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요, 교회를 향하여 사용하는 명칭들 가운데 교회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놀랍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움을 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다시 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 바로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회당의 의미인 이 시나고그는 유대인의 모임이나 건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그들의 모임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다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났다 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임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친교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되는 교회 모임 가운데서의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사람의 모임 중에 그 회중의 모임이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모임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 세우는 목적 자체, 세우신 분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놓으신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의미 가운데 히브리 단어가 칼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할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70인명에서 그리스어로 바뀌어지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곧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성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교회가 쓰여집니다. 그게 어디에부터 쓰여지냐면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그 시작을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가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도.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신약에서 교회에서 쓰여지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 모임,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칼할, 그리고 그리스어의 70인역에서 번역해가지고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것, 회라고 하는 것,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컨시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를 이스라엘 총회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는요, 엄격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을 구분하였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이 총회에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참석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모든 자들을 부르셨으나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 이 교회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의미가 회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을 회중 찬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 특별한 모임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있는 것을 이 회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죠? 뭐 하려고 모여있죠? 예배하려고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회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하는데 회막에 붙여야 할 자,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성막 가운데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회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특별한 목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특별히 뭐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귀한 목적을 갖고 세워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사사기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였으나 그 속에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모아서,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하는 의미를 썼고요. 또 하나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의미도 씁니다. 왜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의미를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가장 주된 구성원은, 그들을 구분하는 구성은 12지파였어요. 그쵸? 12지파. 12지파는 누구의 자손이죠? 12지파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신명기 23장에 갔을 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총회인데, 여기 이 총회 가운데는요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3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야? 암몬과 모압은 안 되는데 왜 에돔과 애굽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한번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바로 에서의 자녀들이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 조카 롯이 그 딸들과 관계 속에서 낳은 두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친척으로는 인정했으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같은 경우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한 형제였기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럼 들어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애굽 사람들은 전혀 다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했느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함께하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넘어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안 되는데 에돔과 애굽은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한 선택,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기억하며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근데 생각해보면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짓지 말고,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되고요, 총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서, 모임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들이 진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업을 물려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공간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다 진짜 교회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두셨기에 오늘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빛교회가 그와 같이 되고, 우리 빛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흠과 또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을 이루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거룩한 부르심 받은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몸된 하나된 부르심 받은 공동체로서 오늘도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